오늘은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 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션과 정혜영 씨 부부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션은 미국에서 자라나서 1.5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세에 16살에 이제 가출을 하고 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힙합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1995년에 다시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우현이라는 팀을 만들어 갖고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혜영 씨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고 놀란 것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무려 48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분들이 전셋집에서 삽니다.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살거나 뭐 먹을 것을 못 먹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1,000원이 돈 1,000원으로 살 수도 있고 500원으로 살 수도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500원만 내가 쓰고 500원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아이들하고 자매 결혼을 양부모 결혼을 맺고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게 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르완다, 방글라데시, 가나, 여러 나라 사람인데 심지어 이제 북한의 아이들까지 합쳐서 800명을 돕는데 매달 1인당 45,000원씩 그렇게 이제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명이면 3,600만 원입니다. 매달 그 아이들한테 보내는 돈만 3,600만 원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내 단체에 여러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40억이 넘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번 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그 자주빛깔 염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독특한 특별한 그 생물학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 옷 한 벌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 같은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면은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틀림없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베옷도 거친 베옷이 있고 아무렇게 만든 베옷이 있는데 고운 베옷은 당시에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거냐 하면 똑같은 무게의 금의 2배, 그러니까 금의 2배만큼 가격이 나가는 옷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옷 한 벌이 고운 베옷으로 만들면 옷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이 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옷을 입는데 명품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지금 1억이 넘는다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사치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 네거티브한 얘기입니다. 안 좋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교적으로 활락 가운데 즐기고 살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치를 누리면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활락과 파티 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거지인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참 의아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거지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사는 자란 뜻으로 아마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이 몸에 헌대가 났답니다. 이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헌대가 납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병이 들어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뭐 부자는 거의 매일같이 화로운 지금 뭐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가서 부스러기라도 하나 어떻게 주워 먹을까 하고 지금 그쪽까지 기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부자는 밥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밥 한 톨도 주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고 지금 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고 있는 막 열악한 상황을 넘어서 야 이렇게도 되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1막이고요. 그다음에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으로 넘어가면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후세계가 됩니다. 둘 다 죽었는데 사는 곳이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냐면 천국으로 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천국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살았을 때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이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지금 불을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막 불꽃 속에서 지금 막 뜨거운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갖고 제발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내 혀를 잠깐만이라도 지금 서늘하게 해달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답니다. 그 구렁텅이라는 것은 깊은 심연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상태보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세계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왕래가 불가능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깊은 심연이 존재하는 그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로 2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우리 가족들이 아직 땅에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냐면 죽은 나사로를 죽었던 자가 돌아가면 깜짝 놀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내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가서 제발 여기 못 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다. 아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간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부자는 단지 부자인데 왜 부자여서 지옥에 갔단 말인가? 아니면은 그 가난한 나사로는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 간 건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뭐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칭의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도대체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셨으면 머리를 우리 최강인 목사님 잘 하시는 이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고 발견하셨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해답은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회개. 결정적인 단어가 회개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왜 못 갔습니까? 자기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거가 있는데,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회개도 하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성경을 믿고 회개치 않은 것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되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성경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 문제는 믿음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측정할 때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그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나의 믿음을 측정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지옥과 천국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즉 돈은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그 어떤 지향성이 있어서 쉽게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였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결국은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모든 부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요셉은 애굽의 굉장한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상으로 봐서 뭐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옷을 입는데 명품 옷도 보통 명품 옷이 아니고 1억 이상 되는 옷을 입고 음식을 맨날 연회를 열고 풍족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상으로 보아서는 요셉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물론 모든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사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앞서 제가 이제 션과 정혜영 그 부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까? 전셋집에 살아도 부자 맞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1995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48억을 기부를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 번 돈이 아마 50억은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50억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못 벌어도 2, 3억은 번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1년에 2, 3억을 버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션과 정혜영 씨가 부자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빌 게이츠에 관한 기사입니다. 저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항상 1, 2위 하는 부자인데 작년에 이 빌 게이츠가 기부한 돈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2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2조 원. 굉장히 조금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5조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계신 분들인데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얼마 가지고 계시다고.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을 다 모으면은 얼마냐 하면 40조입니다. 굉장하죠? 40조입니다. 작년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였냐면 76조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지금 얼마가 됐냐면 85조가 됐습니다. 9조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9조 원 는 거 말고 지금 기부를 2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2조 원, 그죠? 2조 원 기부한 것이.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죠. 한데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고 자기 명예가 높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국세청에서 세금을 2조를 달라고 그러면 2조를 주는 게 낫겠습니까? 대신에 기부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똑같이 돈이 들면. 기부를 하는 게 낫죠. 기부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측에 있어서는 작년에 빌 게이츠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그 배가 지금 그 여름 휴가 갔을 때 빌렸던 배입니다. 저 배를 일주일 빌리는데 52억을 줬습니다. 굉장히 검소하죠? 그리고 이제 저 배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 값 어쩌고 저쩌고 해서 56억을 썼답니다. 정말 검소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85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집을 2채를 가지고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억 되죠. 8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얼마를 쓰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8억 5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비로 5만 6천 원밖에 안 쓴 겁니다. 85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56억밖에 안 쓴 거는 여러분 수준으로 보면 만약에 4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름 일주일 휴가를 내서 돈을 쓰는데 한 2만 원 쓴 겁니다. 얼마나 검소하게 썼습니까?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들의 잘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면은 첫 번째가 재물이 썩고 녹슬 정도로 재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재물을 쌓는 시점이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의 기간입니다. 근데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무를 유기하고 지금 금과 은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컬렉션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제가 모으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종이 박스가 좋은지. 그냥 종이 박스만 보면 막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갖고 빈 종이 박스를 막 모으기 시작했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다 버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값진 것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모으죠. 여러분도 모으시죠? 보석을 안 모으십니까? 그리고 돈을 모읍니다.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모읍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좋아함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탐심,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냐 하면, 여러분 아직 돈이 없으셔서 잘 못 모으시는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읍니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재물을 쌓는 것은 결국 그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쌓는 것이고, 재물을 쌓는 것은 성경에서 극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쌓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션과 정혜영 부부를 계속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쌓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통장에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절대로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요셉 얘기를 했냐면, 부자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쌓아두는 사람. 빌 게이츠가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의 통장에 지금 85조가 쌓여 있으면 그 썩기 시작합니다. 녹이 쓸고 썩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고 돌고. 그래서 돈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장영자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철희 씨고, 그죠? 시대의 그 어음 사기극으로 해갖고 구속이 되고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 살기도 했었는데, 그 장영자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잡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돌아야 하고 나는 그 돈을 돌리고 있는 주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대 기업들이, 개인도 그렇고, 돈을 쌓는 데 있습니다. 돈을 쌓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은 쌓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녹이 쓸고 악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4절에 있는 문제인데, 삭세 문제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나라가 IMF를 이제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 소득이 점유하는 비율이 OECD 19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그 부유를 소유하는 그 소유율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야고보서 4장 지금 5장 4절이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인이 돈을 벌게 하면 그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처음에 이제 임금을
계산할 때 뭐 얼마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것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주인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은 아닙니다. 세 번째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뭐가 지금 기억나냐면 앞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1억짜리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매일같이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것처럼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어때 내 돈인데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그 죄악이 네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뭐 의인을 다 죽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겸손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부자가 겸손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조금만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을 왕창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야,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어떻게 이렇게 사니? 일 좀 해라.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교만해져 있어서 자기는 잘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 하면 결국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들, 의인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16장 전체가 재물에 관한 얘기인데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맥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대지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대지주들이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를 대신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청지기가 모든 일을 다 자기 재산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막 들리는데 이 세워놓은 청지기가 지금 삥땅을 친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그리고 화랑방탕하게 막 쓴다는 겁니다. 주인 돈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너 일로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듣자 하니까 내가 참다 못 참겠다. 내가 이제 말미를 줄게. 너한테 말미를 줄 테니까 장부 정리하고 끝내. 이제 결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니까 너는 이제 다 준비해. 이제 말미가 끝나면 너 사표 내.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청지기가 이제 딱 나와서 안색이 이제 파래졌겠죠. 큰일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파면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파서 농사를 하자니까 내가 힘이 없고 지금 남한테 빌어먹자니까 부끄러워서 그 짓은 못하겠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딴 사람한테 빌어먹고 살겠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이상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냅니다. 옳거나 이거다.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머리가 아마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옵니다. 얼마 빚졌지?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증서 갖고 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일로 내. 기름 100마리인데 자기가 임의로 탁 지우고 거기다 50마리라고 쓰는 겁니다. 이제 이게 네 증서야. 그리고 50말을 지금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딴 사람 불러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일로 와. 너무 많아. 내가 줄여줄게. 팍팍 지우고 80석으로 쓰는 겁니다. 20%를 감해주는. 도대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이게 깎아주는 것도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그냥 막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격으로 따져서 우리 돈으로 따져서 3천만 원씩을 깎아줍니다. 아마 1년이나 2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지금 3천만 원씩 깎아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설마 모른 척 할까? 나를 먹여 살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야, 이 부정한 놈이 지혜가 있네. 정말 잘했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겁니다. 지금 주인의 돈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말미를 주고 너 사표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주인의 돈을 더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 막 이 사람 깎아주고 저 사람 막 주인의 돈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도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일이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제 경영을 맡겼는데 그렇게 부정을 하면 하루가 지날수록 지금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잘라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예 기간을 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지금 이 사람 경찰에다 고소를 해야 될 판인데 말미를 줍니다. 그럼 왜 이렇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지금 횡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지금 마치 내 돈처럼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러시든 말든 내 돈인데 뭐 하고 쓰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만약에 지금까지 오해를 하셨으면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도 주인이 안 보이니까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 줄 알고 마구 썼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 이 주인은 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참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준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지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빚진 자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한테 있습니다. 다시 잠깐 시각을 바꾸어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과 자신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자신이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도 몰랐고 자기가 무슨 짓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게 내 돈이 아니었네. 내 돈이 아니었네.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째깍째깍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진 돈이 주인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했으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급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놀라운 그 명석한 영리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는 주인의 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청지기가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지금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표시가 안 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소문이 들어가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물건은 얼마든지 꺼내서 주더라도 무한합니다. 그 창고가 비질 않습니다. 이걸 이 청지기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탕감해줘도 표가 안 난다. 하나님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탕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은행에 지금 잔고가 얼마였지? 매출이 얼마인데? 이것이 머리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세 번째, 이 종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내 팔에 힘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자기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세 번째 영리함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번째, 이 사람이 그 똑똑한 이유가 나오는데,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직하게 모은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삼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급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의 재물로 지금 빚을 다 갚는 겁니다. 은혜를 다 끼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라는 것은 쌓아놓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재물을 잘못 사용합니다.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책은 이 땅의 청지기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15장 10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면서 사십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돈 액수로 따진다면 제가 아마 제일 가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세금이 없습니다. 차도 제 차가 아닙니다. 전세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남들을 도우려고 애씁니다. 장애 아들도 돕고 있고, 그 다음에 많지 않지만 선교지에도 제가 돈을 보냅니다. 선교사들도 돕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돕는다는 것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는데 바구니에서 떡을 떼면 그 바구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지. 나를 위해서 쓰기 전에 혹시나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부를 축적을 해서 쌓아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맡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탐심이 됩니다.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